지난 시간까지는 부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한적 소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사람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갖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소유에서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우리 속사람 영혼과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속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영혼은 소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제한적 자유의지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사람 구조가 소유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유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속사람은 물질적 개념인 눈에 보이는 사물의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무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은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소유를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반면에 흙으로 만든 육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만드신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소유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을 위하여 소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주인인 속사람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속사람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구조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여도 그 사람은 주인인 속사람 뜻을 따라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는 바보다. 이 동산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너희의 소유는 하나라도 있느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한 개만 먹으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는데 평생 하나님만 위해 일하다가 죽을 것이냐? 너도 너의 것을 가질 수 있단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자신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모두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뱀은 선악과를 많이 따먹어도 죽지 아니합니다. 왜? 뱀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삭임에 하와가 넘어간 것이죠. 뱀의 속임수에 속아 하와는 소유의 욕심을 갖게 되는데 그 주범이 그 사람 육체입니다. 그 사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소유욕을 말합니다. 소유욕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제한적 자유의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소유의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 육체가 아무리 소유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속 사람 영혼이 거부를 하여야 했는데 속 사람 영혼이 동조를 하여 결국 육체의 요구대로 창조주 하나님 소유를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의 제한은 아담은 하나님 동산의 일꾼으로 창조되었고 아담은 자신 소유에 있어서 옷 한 벌 또는 신발 하나까지 소유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소유에 있어서 자유가 완전히 제한을 받습니다. 아담 자신의 육체도 그 소유권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소유의 관리자이자 자신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소유가 가능합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내 육신, 내 생명까지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 소유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욥기 1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꾼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주인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당연히 소유를 허락하셨겠지만 일꾼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기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소유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주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사랑을 하여야 그 존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조 아담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유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신이 범죄한 후에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하나님 선악과의 규칙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조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특히 선악과의 규칙과 제한적 자유의 부분에 대하여 그의 아들 특히 셋과 셋 후손인 하나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속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하셨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얻으시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그 얻으시고자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선인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절제하며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인들이나 종교가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종교와 관계없이 착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하며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찬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선인보다 죄가 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으로 부자와 제한적 소유와 소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